하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느 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가 그 어떤 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시냐? 한 주 동안 받으셨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받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지고 그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셨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인도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언약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제목이 기신가요? 길지도 않죠. 근데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그럼 딱 한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 증인이요. 오늘도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그 모든 지역에 똑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증인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증인 싸움이거든요. 증인은 뭐냐? 내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은 게 있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꾸 생각되고 내가 그것으로 매일매일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가만 안 두시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고백되어지고 이걸 자꾸 입술로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품으십니다. 그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절대 증인입니다. 그냥 뭐 신앙생활 하나 보다,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는 나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 속에서도 나에게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시잖아요. 그 현장이 살아납니다. 나는 왜 그렇고 난 왜 이렇게 살고 내가 있는 지역은 내가 있는 현장은 왜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만남, 그럼 오늘 나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나의 현장 속에서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언약이 확인되는 겁니다. 언약은 어디서 확인될까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또 우리 구역과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으로 갑니다. 거기서 언약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앞에 현장에서 그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언약을 잃어버린다.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내 가정, 내 가문,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지교회 운동을 놓고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왜 안 바뀌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지교회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구역에서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말씀 없이 가시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죠. 말씀을 가지고 가면요, 말씀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할 게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으실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서
그 현장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만 제대로 확인이 되고 10명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주 동안 현장 잘 보셨죠? 아니요. 언약으로 잘 보시고 또 오신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언약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 오시잖아요. 주일 말씀이 또 답이 됩니다. 또요. 주일 말씀이 답이 되니까 이번 주에 또 현장 가고요.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자꾸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발견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말씀이요 또 답이 돼요. 네, 그리스도가 답이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씩 다 답이 됩니다. 어떤 것까지 답이 되냐?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지나가면서 말씀하는 것도 답이 됩니다. 예화로 드는 것까지 답이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확히 아세요. 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오늘 찾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뭡니까? 이건 내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앞서 그 현장을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이 발견되실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또 발견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주일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에 챙길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분주한데 그 분주함 중에 우리 성도님 눈에 그래도 그 한 분 한 분 보여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다 못 챙깁니다. 근데요,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셔서 그냥 그 현장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볼까요?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쓰임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쓰임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하시는 일도 다르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일도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부분들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찬송 때문에 은혜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 대표기도 때문에 은혜 받으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시고요. 신기하죠?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너무 이쁘다고 애들 이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럼 다 다르죠? 눈이 다 다르거든요. 그 모든 다른 눈을 교회에서 뭐냐?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입니다. 그럼 아이들 보실 때는요, 계속 후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다문화 가정,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직 선교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직 선교요. 또 어떤 것이 선교입니까? 가정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홀로 예배합니다. 저희 렘넌트들 중에서도 부모와 함께하지 않고 부모보다 먼저 와서 예배하고 있는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만남을 바라보면서 선교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그럼 전도는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물 담으면 물그릇이고 컵이죠. 근데 그릇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릇도 중요한데요, 아무리 내 그릇이 종지그릇 같고 작아도요, 내 마음에 이 종지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다이아몬드다. 그럼 그냥 종지그릇이 아니에요.
겉에 보기에는 헤름하고 보잘것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볼품없지만, 우리의 모든 성도들 눈에 보기에 뭐 이렇고 저렇지만 그 마음과 그 심령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랑은 다른데 그냥 저 성도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그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 누리고 있는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목사님 모시고 신방 두 군데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세요. 지금까지 힘들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행복이 이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하는데요, 가족이 같이 예배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바람이 큰 바람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요즘에 교회 식구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장로님의 모습으로 계속 계셔야 된다고.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실은 주일날 오실 때 복장이 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해진 복장을 입고 오면요, 이렇게 행동이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풀어지는 기간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그 기간이 전교인 수련회다. 그때 장로님들 윷놀이 하시고 뭐 하시고 되게 좋아하신다. 그럼 그때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요. 장로님들하고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은데 약간 어렵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성도님도 장로님 되시면 똑같다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절대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절대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교회 안에서 확인이 안 된다. 세상 안에서는요 이미 아예 묻어버려요. 이 세상과 세상의 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재를 자꾸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온종일 고백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 내 인생 비록 보잘것없고 우리의 가정감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증인이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증인이 없고요. 이 세상의 것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결국 내 눈이 세상의 눈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르게 보시면 다른 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듣던 것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응답이 있는데요, 세상의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을 응답인 양 기준으로 삼는다. 교회 안에서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입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 대화가 되죠. 그런 대화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언어를 가지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고백된다. 살아요. 누가 사냐? 전 새 가족하고 포럼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 처음 믿은 그 시간, 처음 믿은 그 은혜가 이분들한테 있어요. 나중엔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은혜 때문에 또 삽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황, 배경,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 시장에서 이렇게 저희 성도님이 예배 오는데, 오늘 목사님 어제 신방 마치고 남편하고 같이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고관절이 나가가 상해가지고요, 여기 보조기구를 끼고, 그리고 이 혼자 못 걸으세요. 보조장치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제 영접하셨거든요. 목사님 통해서 같이 예배 오시라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기도하겠다고요. 여러분, 다 와야 살아요. 근데 내 행색이 이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오겠죠. 근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또 한 영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에.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못 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고 계세요. 무엇으로 부르시냐? 그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뭐냐면 영어로 콜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뭐가 들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가 들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인도받았다. 여러분의 사명은요, 미션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을까? 그 은혜가 발견될 때 그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미션이요.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 그 일을 계속 하다 보시면 뭐가 발견되시냐? 천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뜻과 열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종일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예배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